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예, 오늘 말씀 그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아주 굉장히 깊은 뜻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 또 지도그룹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신 말씀의 첫 구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너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믿음의 무조건성을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즉 믿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려고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무엇 때문에 믿거나 또는 무엇을 위하여 믿으면 사실은 그 믿음의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오늘 예수님도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 믿음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실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면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많은 이유와 목적을 댔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은 수단이 되고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목적이 되지 않고 믿음이 수단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예수님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유나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이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냥 따라가는 건데 따라갈 때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정체성을 삼은 어떤 자기인데 그런 자기가 온전한 자기가 아닐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가 그 시대적 분위기가 나에게 명령한 것, 즉 우리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세속적 이데올로기나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진정한 참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어진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그 자기는 바로 거짓 자기입니다. 참된 자기가 아니라 참 자기가 아니라 잘못된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나에게 부과해준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잘못 인식하게 만든, 우리가 흔히 제가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많이 듣는데, 원래는 백조였지만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거짓 자기를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짓 자기를 버린 그 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때 또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자기는 거짓 자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거짓 자기를 벗어 던지고 참된 나를 찾아서 그 참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와 비슷한 내가 져야 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의 상황에 따른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참된 자기가 마땅히 책임지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그 상황적 십자가를 또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나를 벗어버리고 참된 나로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기서 무척 재미있는 대꾸가 있는데, 한쪽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미래형을 나타낸다면 잃는 거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 공동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현재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곁에 둔 이 마태복 공동체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는 것만큼 정말 최악이 없죠. 목숨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잃는 대가로 얻을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 생활에서 무슨 생필품처럼, 무슨 쌀이나 음식처럼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교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종교는 무슨 문화나 예술처럼 마음대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또 누구나 즐겨야 되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나의 어떤 삶의 문제가 될 때, 즉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종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체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궁극적 대상과 만나는 것이고, 그 궁극적 대상인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은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 각오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잃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를 만들어내는 그 지도자는 이런 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거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 나약한 인간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 그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공동체의 지도자는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때 너희가 한 행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죽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믿었던 것처럼 곧바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의 내가
정말 충실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일이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충실될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마태복음서 시청자 여러분, 또 생명사랑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다른 무슨 조건이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시는 길에 정말 잘못된 그런 나의 정체성은 놓아버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던 그 가면들 다 벗어던지고 정말 참된 자기로 자기가 져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정말 내일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순간을 충실하고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명절 한참 그 연휴를 보내시고 계실 텐데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뿐만 아니라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소개시켜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